마태복음 8장인데 39절, 40절하고 그리고 56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있죠. 그들의 믿음이 또 강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포함이 돼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통해서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천지 창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로마서에서는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 안에는 성자의 위격도 있지만 성부의 위격도 있고 성령의 위격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9년 전 오늘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세월호 참사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그 서울 근교 단원고의 학생 325명 중에 75명만이 살았어요. 배가 기울어지고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다 앉아 있다가 그냥 물속에 수장이 된 그냥 나왔으면은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나왔으면 물 위에 떠 있었고 그러면은 금방 구조선이 달려갔을 건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동아일보 기사에 이제 엊그저께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9년 동안에 일기 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이런 그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들이 살아낸 방법은 피하지 말고 부딪히자 해가지고 뭐 해외로 나가서 막상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자기 삶에 열심히 부딪혔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에 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술 취한 사람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이를 싣고 운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차가 덜컹덜컹 이렇게 움직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우리 아무개는 멀미하니까 차를 천천히 몰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이 딱 떠오르니까 나도 가슴속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그냥 바람같이 신속히 날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꼭 기억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 갑자기 다녀왔어요. 조카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의 이제 아내니까 자기 동생의 며느리죠. 갑자기 상을 당했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는지 사람들이 아침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해갖고 신고가 되는데 머리에는 큰 상처를 입었고 아마 그 뺑소니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 놈은 황당해갖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저도 가가지고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고 또 죽음을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그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사실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그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 중에 그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어떤 글을 갖다가 거기다가 쓴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은 내가 관 속에 누워서 관이 되어 들어왔는데 내일은 너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타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가 그 라틴어 수업에 나오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마냥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냥 마냥 즐겁지 않은 것 또한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경을 합니다. 그걸 제가 연애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연애의 끝은 어디예요? 연애의 다음은 이 결혼이어야지 돼요. 그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SFC 활동을 하고 뭐 어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름다워 하나님 따라가야지 돼 이렇게 하던 짝사랑으로 사실은 뭘 한 거냐면은 짝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개념 보는 거. 하나님과 나와 처음에는 사실은 짝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딱 택하여 불러냈을 때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고 생계를 이렇게 할 때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걸 깨부셨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나의 볼 것을 볼 때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미국과 같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소명 받았어 해갖고 뭐로 바뀌냐면은 목사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과연 이 연애에서 우리 주님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에 연애가 결혼이 돼야지 되는데 뜨거운 가슴만 갖고 있고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풀어낸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여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초는 뭐예요? 화분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화분 그려갖고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내는 삶 또 아니면 선지자가 와갖고 꾸짖고 하는 열매 맺고 하는 이런 삶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섰던 분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나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지만은 어떤 때는 아이들 전화번호도 몇 번이었더라? 이런 때가 나오는데 옛날에 이런 기억 장치가 없었을 때는 전화번호 100개 외우는 거는 쉬웠어요. 뭐 국민교육 헌장 어려서부터 그런 거 외우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 한두 장 정도는 그냥 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율법책 한 권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놨다라고 하며 이제 모세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유대교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교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바벨탑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 갖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여기서 별도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을 통해 갖고 60만 명의 대군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뒤늦게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타락했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있는데 따로 뭘 자꾸 따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따라가다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애국 나가니까 애국자가 되듯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 우리가 있던 이 이스라엘 땅 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고 여기가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때는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유대 땅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내용이 사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말라기 가다가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들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바벨탑이 있는데 이제 홍수 해가지고 노아 시대 이제 셋으로 이게 나왔어요. 바벨탑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이들의 사상 중에 딱 하나는 선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다? 오로지 우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으로 가면은 안 된다. 이게 이들의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꼿꼿하게 지켜내야지 되는데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자랑은 하면서도 이방 우상에게 넘어가고 그러다가 포로 끌려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바벨론 유수 그런 얘기를 해요. 쥐장에 이제 갇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유수거든요. 거기서 그리워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유대 왕족 중에 그 다니엘서에 이제 보게 11개 하에 보게 되면은 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거기 이름에는 다니엘이 없어요. 그냥 왕족들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 왕족이고 그 귀족들 중에 아주 준수하고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서 인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침략해갖고 많은 백성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왕족을 끌고 갔다. 그럼 왕족이 거기서 암암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마 다니엘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문을 열고 창문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있는 쪽을 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걸 보고 자기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해. 우리는 돌아가야지 돼.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받아요. 70년 만에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회개의 시작은 사실은 누가 만들어 놨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후손들이 혹 잘못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들이 혹 잘못해서 적군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기도하거든. 그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11기 상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우상을 섬겼지만 이들이 범죄는 고의적 범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으니까. 떠나서 고의적 범죄인데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아이고 우리 애동아들이 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공민이가 군대 가서 막 훈련 받고 엎드려 뻗쳐하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 애들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그들을 더 온전하게 죄악을 씻게 하기 위함,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함, 더 바른 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지 그들을 괜히 후려치고 때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배포 자료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을 벌했지만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다. 멀리 끌고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들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죽어 자빠진 자, 뼈로 표현을 해가지고 뼈가 다 흩어져 있는데 뼈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가 다다다닥 딱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고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하기를 계속해서 열왕기, 사무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말미에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사울을 등장을 시키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열왕기 하에서는 나중에 타락으로 흩어지는, 이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전부예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다가 그 뒤에 있는 에레미야 해갖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중간중간에 끼기만 하면은 성경은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 타락했다, 홍수로 심판했다. 그런데 다시 시작했는데도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다, 흩었다. 아브라함 빼내가지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복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우리만 이렇게 하면 그걸 꼭 움켜쥐고 있었죠.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물은 흘러야지 되고 휘젓어야지. 그러니까 이 물, 시냇물 같은 데 봐보세요.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물하고 돌멩이가 있어서 뜨뜻뜨뜻 부딪히면 내려오는 물하고는 틀려요. 돌이 부딪히면서 물방울이 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런 과정 중에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이렇게 하면 거부를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후손들로 의해서 결국은 유대교가 생겨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이 유대교가 세상의 종교가 가장 큰 종교가 사실 유대교예요. 유일신만 섬기는 종교는 유대교. 그리고 그 알라 하는 그쪽에 무슨 교라고 그러죠? 예, 거기하고 이슬람교 또 기독교. 근데 유대교는 자기들만의,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이제 그 신을 따로 섬기면서 그 마호메트를 주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독교도 나오잖아요. 기독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도 속죄의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양을 가지고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야, 봐,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이들은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빠져갖고 제사는 열심히 했지만 예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과정 중에 유대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요? 온 세상으로 가라.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만, 여기는 모든 세상,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한 것이 사실 여기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때 그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이 완성되고 나서 인제는 가서 전해라. 사실은 여기서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데 하던 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 가르쳐요. 그럼 다말은, 유다 다말은 역시 이방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말라기 이후 침묵하다가 때가 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죄의 형체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형체로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면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자, 왜 율법 아래로 오셨죠? 율법에 갇힌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율법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오라고 하는 이 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땅굴 속에 빠졌습니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죄가 있는 죄인의 세상 안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대로 이런 모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거기다 쭉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더 좋아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정하신 예수를 보낸다라고 하며 성경 말씀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맞추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람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버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을 따라야지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과정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천주교의 예전에 중세시대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개혁한 것도 뭐예요? 그들은 그런 일상 속에 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딱 깨쳐가지고 이 방법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를 딱 듣고 깨달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믿습니다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게 할까라고 하면서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자, 역사를 다시 그리면은 창조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세상이 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딱 나눠지고 여기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그러는데 이때가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이요?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400여 년이 끝나는 우리가 이제 A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D, BC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온 시점 그러지만 실제 예수님이 온 시점은 BC 한 4년 내지 혹은 5년, 3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왕의 개념을 따져갖고는 BC 4년 정도로 봅니다.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요 태어나기 이전에 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집중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타락, 아브라함, 우리 것만, 나의 것만, 우리는 선민이니까 다른 거 간섭할 필요도 없고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가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은. 근데 유대인은 사실은 핍박을 받은 것은 없어요.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걸 지키면서 핍박을 받은 거지, 유대인은 내 걸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갔다고 혼나는 과정이었으니까 핍박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다가 홀로코스트라고 그래갖고 불에 태워 죽이는 번제와 같은 벌을 받아갖고 약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 죽음은 뭐예요? 핍박?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소리를 몇 번 했어요? 나는 없어. 예수님 내가 보면 죄가 없어. 이랬는데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도 죽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그것이 아마 그들에게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마 그걸 당하게 한 것이지 유대인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들이 이 시기에 말라기가 딱 들어오면서 약 400년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 이전에는 바벨론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지고 70년 만에 이들을 귀환시켰는데 그 귀환시킨 자가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다니엘서 6장 거기에는 9장인가에는 그 다리오가 나오지만 사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며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제일 첫 장, 1장 이거 보게 되면은 나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에게 가라 한다. 가가지고 성을 건축해라. 자제도 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페르시아가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시대가 나와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 시대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헬라 사상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 로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그 나름대로는 쭉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조직이 막 강대한 조직이 있다. 근데 저 뒤에 뒷골목에 조그만 놈들이 있다가 몇십 년 뒤에 잡았다. 이렇게 하듯이 로마도 작은 도시국가로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커지면서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로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시기에 BC 4년도에 예수님이 성육신 이런 과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나라들이 특징이 뭐냐? 바벨론은 막무가내로 일본은 우리나라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건 막 빼갔잖아요. 그래갖고 철도 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그들 하는 말로는 우리 때문에 철도가 돼 있고 그 말도 이만큼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 유익을 위한 철도였지 우리나라를 위한 철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구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페르시아,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복을 했어요. 그들의 정복관은 뭐냐면은 정복을 해도 그 나라 사람을 멸절시키지 않아요. 그냥 항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할래? 예스 그러면은 간여를 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너 종교 뭐야? 그냥 그대로 믿어. 그래서 명맥을 이어온 거예요. 그렇게 쭉 유지를 해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쉽게 얘기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왜 빌라도가 예수 죽이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뻗뚱거렸을까요? 이 당시의 특성상 로마도 유대인에 대해서 깊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활동을 했고 빌라도뿐만 아니라 총독,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통치는 하고 총독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봐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꾸 야 우리 해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진압을 하고 그렇게 했죠. 유대교에 대한 것도 그냥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자, 봐보세요.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로 갔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었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그건 개개인의 몇몇에 대한 내용이지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 설명을 하게 해요. 야, 너희는 거기 가가지고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함부로 날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세상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예를 들어 국가 조찬에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시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29장입니다. 28장 먼저 볼게요. 1095쪽입니다. 1095쪽 28장 이제 3절입니다. 1절, 2절, 3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근데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포로 70년 하면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손잡아가지고 2년 안에 내가 끌고 오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은 에레미야가 70년 그러는데 하나냐가 2년 그러면 누구 말 따르겠어요? 야, 우리는 에레미야를 따르니까 70년 동안 버티고 고생길 참자 이렇게 했겠어요? 2년? 그래 조금만 버티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장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3절, 29장 3절.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바니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으로 말하되, 이 편지가 이제 읽었다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사랑 생활을 하려면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된다. 위정자가 바로 나와가지고 똑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조찬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회가 생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70년을 이제 버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절에 이미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70년? 그러면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일부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로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왕 앞에 서갖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총리 노릇을 하면서 중간 막을 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누가 그래?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나중에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셋 중에 가장 앞선 자를 다니엘로 세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백성 보호하겠죠. 다니엘이 편지를 읽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 편지를. 그러니까 야 참어. 그럼 자기는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해. 왜 온지 알아?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알아? 포로 우리가 잘못해서야.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온 거야. 물론 국력도 약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페르시아 시절 알렉산더 시절을 바꿔요. 그럼 알렉산더 시절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기 생활이 불편하니까 밖에 동네 나가서 살기,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들 때 하와이 이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와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만약에 몇 명 있다고 해보세요. 유대인처럼. 미국의 인구 유대인 3%, 미국 인구 중에 3%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3%가 경제, 정치 이런 건 거의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야, 나는 영어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 좀 번역 좀 해갖고 갖고 와. 이러면서 돈을 듬뿍 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음 투표 때 너 대기할게.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관리들은, 선거권자는 비선거권자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표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집트 상부 저 지역에 사는데, 하부 지역 그 지역에 사는데 히브리어를 안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사어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야, 헬라어로 바꿔. 이미 이제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을 때니까 헬라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70인용 성경이 이때 나오게 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들은 자기네 걸 건드리지 아니하면 자기들 유익에 따라서 나도 너희를 돕겠다. 이런 정책으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너희가 우리를 건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도 건들지 아니해. 물론 로마도 다신교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오셨지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할 거는 동맹이라는 게 있고 속주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며칠 전에 로켓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가를 쐈어요. 쐈는데 이게 액체 원료가 아니라 고체 원료를 쓴 거예요. 그럼 고체 원료는 갖고 있다가 우리 배터리 교환하듯이 뚝 갖다 꽂으면 돼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집어넣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5분 뒤, 10분 뒤에 갑자기 포탄이 날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건 뭐예요?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은 특징이 있어요.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인데 둘이 힘을 합친다. 이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이 났었을 때,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도왔다? 우리는 혈맹이다. 피를 흘려서 같이 도와준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맹이 하나가 있고 속주라는 것이 있어요. 속주.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브라질 있고 그러면 워싱턴, 뭐 뉴욕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를 땅덩어리를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게 이쪽에는 하와이까지 총 50주가 돼요.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 남북도 이렇게 가지고 각 도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것도 크게 따지면 속주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동맹이 아니라 속주의 개념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나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글자가 있더라고요. 한국이 미국의 제51번째인가 2번째 주가 된다면 이런 제목이 딱 있더라고요.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하와이는 미국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이제 미국입니다. 이 거리가 3,7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미국인데 하와이는 50번째 주예요. 하와이 주가. 그러면 북한이 여기서 3,700km 떨어졌으니까 언제 와 해갖고 만약에 포 쏴갖고 퐁 한다. 그걸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동맹이 아니라 이건 내 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동맹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월남 파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맹이잖아. 동맹은 서로 지켜준다라고 그러지만 힘 있는 놈이 너 이리 와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 그러면은 가서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월남 좀 보내. 우리 못 보내. 그래? 동맹 끊을까? 그러면 뭐 중국이 있고 이북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 못하죠. 동맹과 속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주는 미국이 알아서 지켜주는 거예요. 저그 땅이니까. 동맹은 내가 잘해야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복을 하면은 동맹을 맺어요. 로마가 가서 정복을 했다. 이 땅을 정복을 했다. 그러면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는데 이때는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없고 골골골 했는데 요 옆에 있는 나라가 자꾸 침범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우리가 동맹을 맺지 말고 우리가 로마의 속주가 됩시다.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압적으로 너는 우리에게 와 속해 이 개념이 아니라 속한 비정복
국가가 우리는 속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옛날 중국하고 조선 땅에서 그런 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동맹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거야. 이런 개념으로 해서 물건 갖다 바치고 막 조공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속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도 바울 때문에 속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근데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지금의 터키. 우리가 이제 트루기에라고 하던가 트루키에라고 하던가 요 터키 남부 여기가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난 돈 주고 산 거야, 로마 시민권. 그랬더니 바울이 옆에 있다가 나는 나면서부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 시민은 우리가 건들 수가 없잖아. 이래갖고 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속주가 되면서 아마 요 시기에 속주가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때 BC야 800 몇 년도쯤에 아수르가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유대인이지만 요 땅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인도 지금 한국만 사는 게 아니라 사할린 동포도 있고 일본의 제일 동포도 있고 하와이 간 사람도 있고 뉴욕 캐나다에 지금 온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로마식 발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동맹과 속주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과 이 관계 때문에 빌라도도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그래? 유대인을 죽여달라 그래. 스데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인 때문에 죽었나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또 앞장섰잖아요. 옷 벗은 거 내가 맡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 때문에 도망가요?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로마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가만히 바라본 거예요. 우리만 건들지 아니하고 그냥 평화롭게만 있으면은 이렇게 돼. 하고 빌라도도 손 까딱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이자 하니까 그런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과 로마의 국력과 권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이 확장된 것. 제가 얘기한 건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리고 이 앞에 페르시아, 그 앞에 바벨론, 그 앞에 아수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넘어갔던 그런 우상들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왜 신이라고 하는 등장이 나오고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까요? 그리스 신화도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재앙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것이다, 얼마 올 것이다를 알아요. 지금은 태풍이 딱 발생하면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다가 이름까지 붙이고 크기가 얼마다, 경로는 어디다까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알았나요? 옛날에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신이 노예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래려고 뭘 갖다가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도 그걸 한 거예요. 로마도 물론 로마의 신은 교황도 로마의 황제가 신도 되기도 해요. 근데 이들도 희생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로마도.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희생 의식 중에 양 혹은 사냥, 산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걸 대신 바치니 우리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이 없도록 이렇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등장을 했는데 다행히 로마는 로마 자체의 신화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가 왜냐하면 로마도 이제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인간과 형상과 마음이 비슷한 희로애락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신화를 만드는 거는 로마에는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만 있지. 근데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정권을 잡으면 같은 지역을 뺏은 거니까 그 그리스 신화가 잔존해서 있었을 때 그들의 신화의 내용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로마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 그걸 갖다가 로마에서는 주피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러면은 뭐 아데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나오지만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래서 그 비너스를 지금 우리도 비너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성 옷에 비너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도록 아픔이 어떻게 하면 아픔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이들은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무병식재라는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병장수와 무병식재는 똑같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여기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제 조카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재난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건 이런 재난이 있는 건 지진이 일어나는 건 신이 노여웠기 때문이다. 이 신이 좀 잠잠하게 해줘서 나도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해달라. 이게 무병식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며 다신교를 믿었는데 그 다신교에 그리스 신화 이름을 갖다가 제우스, 주피터, 뭐 아포로디테, 비너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몇 가지를 제가 기록을 이제 해놨습니다. 로마인에게 또 로마도 황제가 신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했어요. 일본은 천황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다스리던 일제 36년 동안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동방요배를 해라.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고 싶어하는, 보고 싶고 만지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뭐 드라빔이라든지 뭐 우리 몸 안에 이제 옛날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몸에 이가 많았거든요. 겨울철에. 그래서 군대도 가면은 많은 석회석 가루를 봉지를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갖고 겨당이 밑에다 달고 다니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가 이제 안 온다고. 그런 이 같으면 이를 많은 걸로 만들어갖고 주머니 넣고 다니다 급할 때는 이 신이요, 개구리 신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이제 했는데 흉상을 만들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흉상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제2계명이 있으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뭐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거부를 했죠. 더군다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1계명, 2계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커졌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만 자기를 가꿨지만 기독교는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는 너희 걸 내가 건들지 않으니까 너희도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은 조금 건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는 박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역사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로가 자기 자신에게 저질러진 것들을 자기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한 거지 실제는 복음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핍박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나이에 다른 신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새긴 거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에다가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은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근데 이제 기독교가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 뿌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에서 느닷없이 마호메트가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빠져나간 거고 유대교는 유대교로 내려오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기독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 사상에만 빠져갖고 복음을 밖으로 외칠 필요도 없고 자기들만 관리하면 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그 사랑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제 대신 속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인도 희생여식을 하면서 양이나 혹은 사냥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드립니다 라고 하고 전 세계가 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이 죽었을까요? 양이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이제 이걸 좀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양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있다가 갑자기 그래 맞네 이삭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양이 죽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갖고 양이 죽었는데 이삭이라고 하고 이삭이 죽었는데 아니다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대신 대속의 속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포함이 됐을 때 대신 대속이에요. 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아픈 마음이 세월호 학생들이 그 세월호의 안에 없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는 죄인에게서 나오지 죄의 나무에서 나오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제가 내 사과 뺏어갔어요 하면 맞아요. 근데 사과나무 다 따고 이제 사과는 안 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없잖아요. 1년 기다리면 또 사과 내가 500박스 따가지고 1억 벌을 거야. 내년에 또 기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 사과나무, 죄의 나무. 죄의 나무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 내 죄 용서했다는 맞는데 그 말 속에 뭘 가져야지 돼요? 대신 대속의 은혜 중에 죄인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돼요. 성경은 이것 한 가지만 알면은 어디 가서든 살아라. 이 모든 세계로 다 나가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어느 한 구석에서가 아니라 몇천 킬로 떨어진 미국 땅일, 소련 땅일, 저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간에 요거 하나 가지면 네가 살아낼 수 있다.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과정 중에 신구약 중반 400년 거기에 바벨론이 멸망하며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로마가 등장을 했는데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 알렉산더는 70인역 성경, 로마는 속주를 삼아갖고 딜리기아 다소 지역을 바울을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가 800 몇 년도쯤에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미 로마의 속주가 돼갖고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하는 오래전에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각 나라를 정복을 하면서 그 나라의 것을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때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실제 핍박을 받은 거는 AD 200년 지나고 근 300년이 되면서부터 핍박을 받았지 그 이전에는 핍박의 개념이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섭 안 하고 자기 거 키우고 뿌리 내리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누가 탓할 만한 것도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에게 기독교를 내가 인정한다. 이게 이제 313년도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80년도인가 390년도인가 92년도인가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린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예요. 그리고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것은 로마의 어떤 그 속주제도, 동맹제도를 넘어서 우리는 당신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속주가 된 그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간섭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핑퐁을 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헬라 헤로드 왕에게 보냈다 했던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딱 건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뿐입니다. 가이사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건드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가는 거예요. 그것만 안 건드리면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건 그들의 어떤 그 일이 그것까지 핍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죠. 그걸 핍박으로 본다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간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판을 만들어서 60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관점을 놓고 이제는 선민이라 하여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주장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온 세상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길리기아 다소가 속주가 되게 해서 로마 시민으로 그리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통행하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고,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했는데 누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왕래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여권이 대한민국의 여권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여권의 가치 1, 2, 3등 하면 1, 2, 3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복음만 온전히 안다면,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꼭 그런 분들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